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5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길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난해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조금 난해한 곳이 좀 있어서요.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자, 가장 악한 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로 정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그날에 가서 네가 죄가 있니 없니 이거 따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니 안 믿니 이걸로 인간은 죄가 되고 또 정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10절의 그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죄일까?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오신 것이 바로 의잖아요. 모든 죄사함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하나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의인으로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육신 하셨잖아요.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가 어떻게 더러운 걸 닦아요? 의인이라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또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심으로 의로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뜻이겠죠. 자, 이 대신 죽은 의의 피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의에 대해서 알면서 너희가 의에 대해서 의를 믿지 아니하고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또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심판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할 예정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 권세를 쥐고 악행을 자행했던 모든 마귀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심판은 의의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의 권세가 이 마귀 세상 임금 권세를 이기셨음을 이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죠? 예. 비상적으로 알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마귀를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너희를 죄인인 너희를 살리셨다. 이걸 어떻게 알 것이냐면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거기서 말씀을 하신들 이 성령책이 100번, 1000번, 10,000번이 되기 전에 어떻게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읽겠어요? 아직도 이를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 가슴속에는. 그런데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 많은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절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아,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고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자, 13절에서 그렇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할 말이 지금 너무 많아.
예수님 가슴 속에는. 그런데 너희가 감당이 안 돼.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나 깨달을 수 없고 감당이 안 되겠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보혜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의로 말하지 않냐,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 다 못다 하신 말씀들, 아직도 할 말이 많은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해주신다. 또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아주 정확한 장래일. 예.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성령, 즉 진리의 영.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진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진리로 그 진리의 영이 바로 누구?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뜻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보내셨고 또한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인성으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나 다시 신성의 직분이 되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속에 있는 말씀의 참뜻,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령은 뭐 받아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넘어져요. 왜? 진리 가운데 단단히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것의 사역, 그것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을 받지 않으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꼭 꽂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저쪽 가면 놀렐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요, 믿음 생활을 해도요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넘어져요. 아주 마치 사랑판을 딛는 믿음 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죽어도 기뻐요. 배고파도 기뻐요. 먹을 거 없어도 기쁘고요. 주머니에 일어난 적 없어도 기뻐요. 진리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밥으로 배가 부르고 기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이 있잖아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말씀을 은혜로 가리키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 바로 성령님. 그런데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물가에 내는 애 같아요. 유리하는 짐승 같아요. 어디 가도 마음 편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평강이 넘쳐요.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님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성령 받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이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거를 아주 뭉뚱그려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요, 꼭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타인에게 본이 돼요. 타인에게 빛이 돼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셔야만 구원사역을 이루는 거니까 그 가르칠 것이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요, 유리하는 성도라 그래야 돼요. 유리하는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되겠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성령,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것을 전해 주시려고 보내신 성령.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그래서 보혜사에 스승사자가 있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태산같이 믿었는데 태산을 잃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 세상에 홀로 남겨둘 것 같은데요. 이 물음은 비단 이 제자들 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에 계셨대. 그러면 우리는 내 예수님은 어디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 우리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므로 아니 내 옆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늘에 계신데 여기까지 내려오실까? 이런 만 가지 두려움 같은 거, 근심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에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게 물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너희 중에서 어디로 가느냐고 나에게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제 죽고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왜 묻지 않았을까? 망연자실했던 거예요. 아이고 태산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일단 간다고 하셨으니까 가시기는 가시겠지만 믿고 싶지 않지. 믿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혹시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그 근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있지 않으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버렸어. 버리고 가셨네. 우리 또한 그때 내가 예수님 얼굴도 못 봤는데 이제 와서 나를 알 것이야 마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그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실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 누구?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예요. 불안해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버려진 고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의 증거가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마귀가 마음대로 휘둘릴 거 아니에요. 네가 성도라며. 절대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제자들이 불안할 때에 변함없는 친구요, 변함없는 조력자, 돕는 자요, 그리고 변함없는 위로자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라 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천국 가는 길이 멀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한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산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서려면요 죽은 시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는 육이고요. 우리가 산자여야만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딴일하잖아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성령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별의별 그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우리를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산자를 올려드려야지 죽은 시체의 관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조금만 슬프면은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조금만 좌절할 것 같으면 온갖 위로의 말씀으로 다 하셔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우리도 부활체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노력에 우리가 얼마나 부응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보셨죠? 자, 세상 죽은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부활해서 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서 부활해서 살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살도록 진정한 성도, 참 성도로 만드는 분이 누구?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들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 부활체로 될 때까지의 성도의 믿음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끝까지 살아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서 내가 부활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까지 성령님을 쉬지 않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를 데려가려면 우리도 죽었다가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체가 되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로 힘죽지 않게 하시려고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러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낙담하면 안 돼. 너 눈물 흘리지 마라. 위로자이신 예수님 있잖아. 계속 진리의 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은 곧 예수님 계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지 않고는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작품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가 뺏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곧 성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아유, 저 인간들이 저 죄에 다 져가지고 저 물로 쓸어버릴 수도 없고 불로 쓸어버릴 수도 없고 저 어떡하지 저거. 그럴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정하셨고, 성자 예수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속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 예정을 이미 이루셨고,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정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다시 인간들과 친해야지, 다 용서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거, 구속사역을. 자, 그리고 또한 구속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이네요. 그 구속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을 하셔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신약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제 와서 지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보호를 얻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구원의 길로 인도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복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난 이런 복도 필요하고, 난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많은 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복 중에서는요,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이 아닌 것은 뭐냐면요. 그럼 신령한 복과 신령한 복이 아닌 것의 그 차이가 뭐예요? 신령한 복은 영원히 있는 복이고요. 그냥 복은요, 그냥 나 죽으면 없는 복. 나 죽어서 없어지고. 그게 그냥 세상의 복이에요. 자,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려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너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야. 즉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다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를 주셨죠. 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신령한 복과 그냥 복의 차이. 여러분들은요 더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두고 갈 집, 차, 뭘 바라시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요,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을 때는요, 여러분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고요,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는 영생하는데 아들은 영생 안 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영생하시면 우리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복, 그 복을 어떻게, 그 돈 주고 사요? 이거 뭐 어디가 사야 돼? 제주도 가야 돼? 뭐 필라델피아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 복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복은요, 영생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속에 있었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딱 지상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즉 영생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신령한 복입니다. 자,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성령입니다. 아무 우주가 없을 때에, 땅의 깊음과 혼돈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육축과 공중의 새와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무슨 뜻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작품이 바로 이 온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구원 사역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즉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육신대로 자기 정력대로 자기 할 것 하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살면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육이니까.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저 고달퍼도 예수 믿고, 그저 외로워도 예수 믿고, 괴로워도 예수 믿고, 근심이 있어도 죽게 하려고, 이런 성령대로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가서 확 싸우고 싶고 가서 확 뭐하고 싶죠. 예,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성령이 없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므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성령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치시는 분. 또 성령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증하시는 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예수 믿었어요. 그때 우리 여러분과 저희 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 내가 인쳤습니다 하고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인치심을 받을 수 없고, 인치심을 받을 수 없으면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에 대해서 증거도 안 하고 보증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고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자, 이 거듭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 죄를 뉘우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라, 예수의 말씀대로만 살리라, 나 이전에 내가 아니야,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거듭난 거거든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거듭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남도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착해서 무슨 아유 나 이제 죄 회개하고 나 이제 절대 안 돼요. 작심삼초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천국에 가지 못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간절한 탄식으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럼 회개치 않으면 죄사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겠죠. 자, 또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진리란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가려면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 그럼 거듭남이 도대체 뭐예요? 진짜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와요. 거듭남이라는 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차,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보고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상적인 행동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세월들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거, 그게 거듭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 종용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종용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요 결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육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 그러므로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었는데 뭔 부활이 있어? 부활이 없죠. 자,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마귀가 안 죽잖아, 쟤.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즉 인간이 인간의 육신대로 인간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는 육으로 말미암아 죽고 육은 결코 부활되지 못하니 썩어서 없어지니 부활하지 못하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살면은 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체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그 부활체는 갈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부활이라는 건요, 썩을 것으로 비록 쉬웠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다시 태어난 건데요. 즉 그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은 영이니까.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은 육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은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도대체가 육신적인 사람인지, 아이고 내가 나를 봐도 모르지 않겠어요? 저울에 따라올 수도 없는 거고 자로 재볼 수도 없는 거고, 나를 어떻게 알까요? 내가 정말 육신적인 사람인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쉬워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육신적인 생각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해서 돈을 벌까? 무엇을 할까?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까?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루 종일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영과 육의 갈림길이에요.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서부터는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항상 하나님 생각만 하시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내가 육으로 살고 싶어서 아무리 애써도요, 아무리 정력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니까 자꾸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다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가슴속에 있는 평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평안하신 분, 그분의 평안을 성령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각자 나눠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처럼 분노하고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에 요동을 친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은 알지언정 성령님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된 평안이라는 게 뭘까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요, 평안에서 평안으로 이어지는 평안이 아니고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요,
걱정과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성령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평안한 것, 이것이 참 평안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날이 맑지는 않아요. 구줄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요, 비가 올 때도 있고요, 또는 구렁텅이 빠질 때도 있고요, 우박이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요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일생 살면서 어떤 소원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신 이 성령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계신데, 본문 14절에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자의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은 그 평안의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왜? 자의로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까지 넘치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평안을 얻는 길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때로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떨 때는 받을 것 같고, 충만할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떨 때 내가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마귀가 따로 없네, 저기 있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주셨니. 이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보증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셨, 즉 택자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견고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세우심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보증인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요, 구원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네가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았어, 누구야 하는 거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보증이시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보증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데, 성령이 없으면요, 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떨 때는 된 것 같고 어떨 때 아닌 것 같고, 종일 헷갈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 증거,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날에 우리의 구원에 확실하게 인치시고 증거하시는 분 누구? 바로 성령.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거기서 일한 분의 말을 듣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우리 말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날에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항상 살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은사를 얻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맨날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우, 내게 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내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내가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 하나님의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과 동행하세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성령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뭐 누구는 목사고 뭐 누구는 뭐고 하지만은 그 직임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자, 주는 같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유익하게, 서로 유익하게 방언도 하게 하시고 통역도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그냥 오셔서 하시는 일 그냥 나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성령님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부어 주셨다고 성령님. 어떤 이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지식도 누가 그 은사를 누가 성령님. 어떤 이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어떤 이는 예언함을, 어떤 이는 성령으로 영을 분별함을, 어떤 이는 성령으로 각종 방언을, 어떤 이는 성령으로 통역을. 이 모든 일의 핵심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선물 보따리에 있는데 성령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 보따리가 풀어져요. 은사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는 지식이나 뭐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 무슨 IQ 관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거 제가 보지 말게요.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시면요, 문맹자가 글 줄줄 읽어요. 벙어리가 노래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나 은사 받고 싶어요. 소나무 뿌리 3개를 빼기 전에 성령과 동행하세요. 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 이 성령을 얻는 길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자,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가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를 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무엇? 성령. 성령 안에 무엇? 온갖 은사. 자,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나한테 있으면 성령 받은 거 맞아요. 없어요? 없대는 참. 없으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 뭘까요? 성령이 있는 자의 특징 거꾸로 하면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나에게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있고 희락 대신에 다툼과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대한 충성심은 결여되어 있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방종스럽게 다니고 요건 뭐라고? 성령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아니 무슨 뭐 성령이 있고 없고 뭐 재보고 대보고 뭐 길이를 뭐 양을 달아볼 것도 없어요. 이거 있으면 성령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속에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온유가 있으면 그 사람 성령 맞아요. 성령과 동의하는 거 맞아요. 그런 법을 절제할 게 없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영이니까 부활이 되고 부활이 됐으니까 천국에 살겠죠. 자, 성령님은 끝으로 말씀드릴 때에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도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의라고 싶으시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과 동행해야만 이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진 은사 중에 또 뭐? 권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주일도 할 수 없어요. 왜? 권능을 얻지 못하니까. 늘 자신이 없는 거야. 아우, 내가 이 말을 해갖고 입도 안 떨어져요. 그 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벙어리 돼요. 전도하라고. 권능이 안 생기니까. 권능을 안 주시니까. 왜? 성령이 없으니까.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정말 마땅히 빌 바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대신 간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쟤 지금 뭐가 필요해요? 쟤 지금 내일 이렇게 해야 돼요. 쟤 지금 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직접 대신해서 아뢰어 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흔생명 말고요. 왜 흔생명이냐고요? 죽을 거니까. 죽는 게 무슨 생명이에요? 죽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죽지 않아야 새 생명이지.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요, 모든 죄에서 정죄함이 결코 없고요,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만 되고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날에 가서 마귀들이 어머 쟤 이런 죄도 졌거든요, 이런 죄도 졌거든요, 이거 일절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꼭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로 인한 우리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사망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자, 모든 회개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Come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삶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평안으로 바뀌며 능력과 권능을 얻어 그날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며 후세의 믿음을 위선으로 남기고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시죠? 아니요, 괜찮아요.